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루음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살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소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어려운 이름들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 읽을 때 한국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37명의 이름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죠. 그 8절부터 그 이름들이 사실 쭉 나오는데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베 그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3명 아주 위대한 장수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이겨내는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00명을 혼자 다 이겨냈어요. 또한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은 칼이 이 손에 붙기까지 그렇게 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칼이 손에 붙었대요. 떨어지지 않고 붙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싸우는 그러한 충성된 용사였다는 것이죠. 하랄 사람 삼마는 동료 병사들은 이 적군의 기세로 인해서 무서워 다 도망해 버렸는데 그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용사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했고 최고의 영예를 얻은 용사들 그 이름들과 그들이 행한 행적이 바로 8절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계속해서 이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행적을 조금 언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름만 쭉 나와요. 그 용사들 가운데 보면은요, 또한 다윗이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을 사모하며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걸고 적 진영을 향해 돌파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져온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다 끝날 무렵에 용사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뿐 아니라 주위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정말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성공의 이유가 그의 곁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어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누가 그 승리를 안겨주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그 바로 전에 어저께 해당되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절에 엘르아사를 이야기하면서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11절 12절에도 가서 보면은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용사들의 이 용맹스러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인 것이에요. 다윗이 이룬 모든 승리는 그와 함께하고 또한 돕고 따랐던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인한 것이었지만은 그 용사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말하는 것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도 좋은 길, 선한 길, 그리고 또한 승리하며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우리 주위에 귀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수고들이 있고요.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분들, 좋은 이웃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며 이끌어주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키포인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배경에는 주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에게 용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동역자들, 좋은 멘토들, 좋은 팔로워들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 곁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며 뛰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뛰어가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로와 함께 있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부리는 용사들 말고도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사실 다윗 시대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 나라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소문난 이방인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서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용맹스럽고 충성된 용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사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33절부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면서 계속 이 용사들의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38절에 가서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으로 용맹과 충성을 보여주는 이 용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정말 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마지막 부분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되어 주의 영광으로 감싸주시며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자랑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용맹스러운 충성된 그리스도의 용사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들 그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늘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읽으며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일찍이 다윗을 따랐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와 그리고 각각 다른 전 지역에서 온 뛰어난 용사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까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있고요, 또한 헷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도 용사들로 다윗과 함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당신에게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출신과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주의 용사들이 되어 함께 설 때에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 용사들 가운데에는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심지어 문화와 세대도 다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이 동일한 주의 동역자들, 주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총회 그 연중 회의가 있어서 이 세크라멘토에서 모이는 그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정말 각 나라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교회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선교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일에 나아가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찔림을 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밀피러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우스베이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 사회를 대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땅 끝까지 여러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진 건요, 이제는 멀리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몇 번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교회 주위에 많이 디벨롭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가가 디벨롭 된 것보다도 그 가정들이 사는 그러한 아파트와 컨도미니엄과 여러 주택지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수백이 아니라 수천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근처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문화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어떤 모습으로 보나 생긴 모습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해 내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 30년을 내다볼 때에 우리 뉴비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불러서 세워주실 그러한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꿈꾸고 소원하며 그러한 용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초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용사들의 이름을 읽으며 또한 우리가 흥미롭게 보게 되는 것은요, 다윗의 30명 용사들의 명단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맨 마지막 사람의 이름을 보며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0명 용사 가운데,
그리고 전체 37명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한 이름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우리가 이 이름을 알지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충신이었건만 다윗이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우리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귀한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야는 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야에게 행한 죄악이 하나님께 향한 죄악임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의 충성과 용맹을 자기 수치를 가지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겸손함, 정직함, 그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선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용맹과 힘으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썼던 용사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위험과 심지어 죽음 앞에까지도 내놓으며 충성을 다해 싸웠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승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랑하시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 있으면은요, 여러분 2023년을 준비하는 재직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주의 일꾼들로, 주의 용사들로 함께 서달라는 초청장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재직회를 통해서 주님의 용사들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그러한 리더들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다윗의 용사들, 그들이 선택받고 쓰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용사들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주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서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번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으로 부름받고 또한 재직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기관에서 리더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주님이 꼭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부끄러움 그리고 또한 나의 죄악스러웠던 그러한 옛 모습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그 허물과 죄의 권세는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